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복한 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더 행복한 삶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 78명.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제 딸이 행복하다면 제가 가진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SNS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와, 진짜 세상 사람들 전부 행복하다. 먹는 것도 다 정말 이렇게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데만 가고, 여행은 어쩜 그렇게 사진이 좋은 건지, 여행을 잘 간 건지 다 아름답기만 하고, SNS를 보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기 자신의 진로의 문제, 다툼의 문제, 지루한 일상으로 인해 서로 힘들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는 그 사람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SNS에서 내가 보는 사람들의 현실이 진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둘 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왜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행복해 보이는 사진과 삶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후배 목사님 북콘서트를 했잖아요. 책에 좋은 내용만 있어요. 자기 교회 정말 이렇게 잘 되고 발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녹화도 안 하고 본인들 교회 교인도 안 왔으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다 행복했니? 그랬더니 오신 분 알잖아요. 아니요, 사실은 코로나 때 이단도 들어오고 모함도 당하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하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 들키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말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행복의 길로 못 가요. 행복해야죠. 행복해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게 뭔지 아세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나팔을 불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두시고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간절히 원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칭찬을 들으려고 너희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너는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옳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 남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이 반복되면 사람에게 진실함이 사라지고 내 삶이 왜곡된 채로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바로잡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내면은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행복하게 보이려고, 결코 나의 모습이 아닌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6장 5절에 선한 일을 행할 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알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제가 약간 좀 저급하게 말하면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잘하나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예수님 잘 믿어, 내가 진짜 봉사 열심히 해, 여러분 이걸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건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상의 삶과 모든 삶의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려고 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요, 혼잣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것들과 다릅니다. 간음하는 자, 빼앗는 자, 세리와 같은 사람과는 같지 않고 저는 세금도 열심히 내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예수께서 또 하나의 사람을 비유로 말해요. 세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기도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둘 중에 누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세리의 기도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가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언어와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보다 침을 튀기면서라도 하나님 나를 정말 용서해달라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걸 주님은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어느 분하고 인터뷰하다가 여쭤봤어요. 탈북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 교회를 나가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남한에 와서 제일 부러운 게 엄마 아빠가 애 손잡고 교회 가는 거였대요. 나도 결혼하면 애 손잡고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뭐 신앙은 없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였대요. 주말에 손을 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치료비를 위해서 또 박사과정에 있어서 박사과정에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간구하면서 그 친구하고 같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교회 온 가족이 손잡고 가는 게 부러워서 교회에 나왔을 수는 있으나 진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나를 쪼개고 회개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경험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온 가족이 함께 오는 거 아름다울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삶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는 삶.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좋고 음악이 좋고 때로는 예배에서 어떤 게 너무 멋있어서 마치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눈물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터치가 있고 내가 정말 그 임재하심과 만지심에 감격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작은 교회와 작은 소모임에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무 악기도 없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박자도 맞지 않는 음정으로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은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멋진 음악이나 조명, 열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하며 가슴 치는 기도를 원하시고요, 간절한 결단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안타깝고 책망하시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11조를 드리지만 정의와 자비와 선의와 같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삶, 그걸 위선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위선자가 뭐예요? 위자가 가짜라는 거잖아요. 선이 선할 선자잖아요. 가짜로 선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위선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학자나 바리새파처럼 열심히 종교 행위는 했지만 위선자예요. 왜? 그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행복해 보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절과 4절이에요. 자신이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자신의 행위를 숨겨서 남이 모르게 하고,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6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치료법은 남몰래예요. 남몰래.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기도회에 안 나와요. 저는 몰래 혼자서 골방에서. 저는 그래서 절대 착한 일을 해도요, 함께 안 해요. 혼자 하지.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이라고 보이시나요? 절대 남에게 들키면 그건 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본질은요, 이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의도가 있었느냐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스스로 만족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너 역시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외부에 알려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에게 연말이나 여러분 어떤 일을 보고해서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합니다라고 일에 동참해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도요, 기적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나가서 막 얘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발 말하지 마라. 제발 이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고 얘기 안 하나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온 소문이 퍼졌더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남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이 너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요, 예수께서 오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성결을 원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남을 정죄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하면 행복하단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누구 만났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야, 난 너무 좋아. 아우, 우리 남편 너무 좋아. 그러면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좋으면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좋은 상태에 계속 있으면 몰라요. 근데 한번 어쩌다 한 번 가죠? 그러면 너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한 번 잘했을 거예요, 아마.
결혼해서 계속 잘한 사람은요, 이게 잘한 건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막 막무가내였던 남편이 변해서 여보 밥 먹어 한마디에 감동하고 막 행복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버드 교수였다가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이 명예 교수로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이분의 영상과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를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600만 부 이상 2018년에 나와서 단 한 5년 만에 지금 베스트셀러 뭐 26주 계속 60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이 인생의 12가지 법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분이 거의 60이 넘어서 쓴 책인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내가 나에게 만족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12가지 법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독서 모임에서 이걸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법칙 2가 뭐냐면,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대하라, 이거예요. 남을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도와야지,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법칙 4는 뭐냐 하면,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옆집에 철이는 넌 왜 이러니? 뭐 이게 아니라, 야, 너 어제보다, 야, 너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어제의 자기의 모습을 칭찬하고 어제의 자기의 모습과 비교하면 자기의 인생을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법칙 6번,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저 은혜 받았어요. 세상이 있다 이거 막 이러지 말고 네 방부터 좀 정리해라. 저도 회개하면서 들었어요. 제가 방 정리를 안 한 편이거든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택해라. 언제나 진실말을 말해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라. 제가 맨 마지막 것만 읽어드릴게요.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하면 쓰다듬어 주어라. 삶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늘 열려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법칙 가운데 저는 4법칙,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 당신과 비교하라가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에게 만족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조던 피터슨 교수의 영상을 제가 수십 개를 보다가 이 책이 나오고 3년 뒤 베스트셀러에 계속 아마존에서 60주 동안 이분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분 자신도 자기에게 남에게 보이려고 인생을 살았던 것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요. 그게 예수님과 관련돼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자기가 철학자이고 심리학자라서 자기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못하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짧은 1분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잠깐 볼게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That's Jungia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what to...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It's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청년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까 봐 걱정이 돼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 이 정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는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사람이 저는 언젠가 느끼게 되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믿게 되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무 온전히 믿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기대하실지, 여러분,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인생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치와 보이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좀 집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끝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의식하고 살다가 인생을 종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코로나 기간에 성경이라도 좀 읽으시죠.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전투를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하거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소와 양과 어떤 짐승이라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사울 왕이 어겼어요. 그래서 짐승들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물어봐요. 이게 어쩐 일이냐?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의 변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뭘 하냐면 바지끄레기를 잡아요.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여기가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마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울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자고요. 30절.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내가 지금 가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체면을 살려달라고 함께 예배하러 가요. 여러분, 3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게 예배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하는 건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사람이 많이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오면 아, 저 사람 참 잘 믿나 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사람들에게 체면을 살리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바로 다음 장인 31장에 사울과 온 아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죽게 돼요. 자녀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봐 자식을 챙기지 마십시오. 아우, 창피해 죽겠어. 너 때문에 내가 밖을 못 다녀. 여러분, 이렇게 듣는 자녀의 마음이 어떨 거란 생각 해보셨어요? 뭔 상관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식이나 우리 집을 어떻게 보든 우리 자식이 행복해야죠. 내가 행복해야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 안에 진짜 진리와 행복이 없다면.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면
내게 오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삶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모든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삶과 그냥 사는 삶,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쳐야겠네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휴지를 주워서 길에서 휴지통에 넣는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휴지통이 있어요. 쓰레기가 있어요. 제가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이 좀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았다가 나오실 때 어휴 휴지가 있네? 그 휴지통에 버려요. 이게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휴지가 있어서 휴지를 휴지통에 버렸는데 지나가다 누가 봤어요. 이건요, 여러분이 선하게 사는 삶을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선하게 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걸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걸 자꾸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주시는 마음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이 거절하거나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삶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꼭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서 오는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요. 예배 자리에 올 때,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자녀에게 말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나에게 그것만으로 충분한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저는요, 제 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은아,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네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걸 신경 쓰지 마. 너가 진짜 뭘 원하는지 마음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네가 결정하면 아빠는 모든 일을 같이 할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내가 원하는 게 있죠. 요걸 선택했으면 그거 있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도 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사님의 아버님이었고 그 신앙생활 속에서 자랐지만 늘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 어떤가에 늘 주눅들어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딸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제 스스로가 다짐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든지 영광의 순간이든지 모든 일이 잘 될 때든지 저희가 읽은 11절 다음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가금이 많아지고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나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 당신들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길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통, 기쁨과 복이 교차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제 하나 간증만 하고 마실게요. 제가 지난 주간 월요일 저녁부터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려서 제가 3일 동안을 거의 창자가 뒤틀어지는 아픔이 있어서 집에 누워 있는데 눈이 온지도 몰랐어요. 누가 눈이 왔다고 알려줘서 커튼을 열었더니 눈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참 몇 번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두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눈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내가 자리에 누울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카톡을 보내주는 사람 우리의 가족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눈물이 누워서 줄줄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어떤 다른 엄청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주신 행복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성경 통독반에서 고백했어요. 엄청난 일을 당해서 느끼는 행복과 매일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행복은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가 매주 반복되는 주일이지만 요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인생에 가장 주님의 주신 행복한 시간으로 고백되기를 바라요. 집에 돌아가서 누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뭔데 하나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내 자녀가 비록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나에게 이 자녀의 기쁨을 하시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 벅찬 행복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오늘도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길 원해요. 이 찬양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연약함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남에게 보이려고 행복해 보이려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려오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건강하고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내 삶을 언제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시는 또 하나의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걸어가는데 주저함 없이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 오늘도 임자여 주시고 아버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녀를 어떻게 볼까 아버지 정말 하나님 도심 조사하며 사는 삶에서 내려오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게 주신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삶 나에게만 주신 그 아름다운 가족과 하나님 그 삶 아버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나 안에 주신 하나님 그 기쁨이 아버지 정말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주의 임재 안에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고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붙잡아주시고 성령 안에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통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렇게 가족을 만드신 이유는 나만이 누릴 수 있고 내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아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에 주신 자그마한 행복조차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늘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숨쉬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낮에 우리가 일할 때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들을 날마다 해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셨기에 오늘도 내가
자녀의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배우자의 모습 그대로 받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복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임하는 경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행복해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이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